안녕하세요. 벨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리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어심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지방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신앙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하갈의 아들로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 그리고 유대의 문화 환경에서 성장한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중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민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또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분명히 경험하고 또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그 말씀 속으로 첫 번째 질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동족들의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느헤미야와 그 백성을 이끄시고 지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수르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이끌고 간
그 사건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사히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지만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새롭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 또한 경험하고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 예루살렘 그 땅이 황폐해진 그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주님 지키시고 그런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을 동안 에스더 말씀에서 나오는 하만, 그 하만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유대인들을 죽일 음모, 그 음모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비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큰 위기 순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금식하고 함께 통곡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위기 순간에 건져내 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손을 붙잡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느헤미야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죠. 6절에 보면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민족과 자기의 죄, 집안의 죄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참회하고 회개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더 초대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줄 것을 강렬하게 소망하는 그러한 결과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정직한 삶, 그런 삶을 위해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2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고향으로 귀환하여 대대적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1차로 자신의 민족을 이끌고 귀환한 지 78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여 영적으로 맥없이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의 첫걸음이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간구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킨 그런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며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다라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한 이 백성들도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들처럼 여전히 이들도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이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말씀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그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의 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느헤미야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마지막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이 아닥사스다 왕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그가 갖고 있는 직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고대에서 높은 관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존경받는 자리였습니다. 왕의 대적들이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라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임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왕의 관계와 자신의 위치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힘든 처지, 또 자신의 동족의 어려운 처지를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방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가치, 그 시대의 가치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생각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시작과 끝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 위로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속으로의 질문,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는 분, 또 그 마음을 주시는 그 분께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또 그 믿음을 지키시고 또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